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그 뒷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 대화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누가는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뭘 압니까?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셨죠.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 그 같은 선상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너희들은 사람들 생각에 스스로 옳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닌 거죠. 누가 옳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옳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우리들은 어떤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잘 몰라요. 자기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겠죠. 왜? 자기들이 그들에게 전승되어 온 계명들, 그것들을 지키는 데 그들은 소홀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계명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율법이 300 몇 개가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정작 근데 뭘 몰랐다고 우리 앞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옳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었죠. 그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하고 있지?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답답한 거죠. 왜?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을 옳지 않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것이죠. 확실히. 그런데 스스로 옳게 여기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의 함정이 뭐냐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 이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스스로 옳다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얘기도 못해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얘기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기 힘들겠죠.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어느 상황에서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소신껏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거죠. 할렐루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세히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이건 누구나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누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지,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길 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이게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옳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사람을 높임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축혀 세우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게 되고, 그러면 뭘 못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거를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맥락이 앞전에서부터 어떤 맥락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거에 이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맥락. 예? 그거 이웃에게 자신의 뭘 하라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주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을 정말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태신 말씀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 마지막 부분에서도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모세와 선지자들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16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그거는 구약,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하죠.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 거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중심 내용이 뭡니까? 레위기 묵상하는 중심 내용.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레위기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초점이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즉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 때의 무엇 이것들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와는 뭔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온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즉 율법과 선지자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폭이 넓은 거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는 것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한 획,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길을 얻었다면 우리 시대는 즉 예수님이 온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살게 되고 또 그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과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주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 율법과 선지자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새로 들어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가는 데마다 뭘 하셨어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냐면 바로 18절이에요.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간음에 있어요. 그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큰 죄로 여겼습니까? 간음을 큰 죄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는 거예요. 논리죠. 그 논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앞전에 나온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 상황이냐면 불의한 제물로 이웃을 사귀라.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면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걸 생각하죠. 그죠? 부자는 못 갔고 나사로는 갔다 이거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사로는 왜 거기 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부자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음부에 가서 타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어야 됐는지 보기 힘들다는 거죠. 현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20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두 사람이 한 걸 한번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 뭐 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약간 잔치집 느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여기에 부자나 나사로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건가요? 아닌가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이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은 나 혼자 충분히 즐겁게
그렇게 누리고 살도록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요, 이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정말 심각한 거죠. 왜?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 음부에 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것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도 우리 시대에는 별로 그런 거 안 입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대만에 가졌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입고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바라고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면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해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것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계신 거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헌데투성이로 직업은 뭡니까? 거지. 이 사람 직업 거지예요. 거지가 뭐 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노숙자를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요, 노숙자들 찾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회를 내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변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인생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가 지금 우리 시대의 노숙자와는 좀 개념이 다르겠죠. 왜 이스라엘 나라는 왜 거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어땠어야 되죠? 하나님이 다 땅을 배분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그의 대문 앞 누구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속에는 무언가 굉장히 슬픔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고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그한테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불만 가득했다 이런 느낌이 없죠. 이 사람은 그것으로서도 충분한 거예요. 느낌을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부자와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부자는 날마다 자기가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생활 그 자체에 만족을 했고요. 나사로는 주어진 환경의 극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어진 환경이 극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냐?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때로는 이 나사로의 환경이 때로는이나 많아 이 나사로의 환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만일 던져진다면 어떻겠어요? 예. 대부분이 그냥 끽 이거 아닌가요? 예. 대부분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사로는 어땠어요? 자기가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는 거죠. 자기에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분명히 그분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 걸 소망했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자처럼 호화롭게 즐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의 결국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어떤 주어진 삶, 자기 현재의 그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무엇을 할 줄 몰랐습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조차 쳐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웃긴 거 있어요. 뒤에 가잖아요. 음부에서 그가 고통하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음부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나사로가 자기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수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뭐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데도 나사로를 보내어라고 말해요. 이거 2번이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기서 고통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자기 부하입니까? 자기 신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 사람 보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뭘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존중하는 마음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가서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았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호화롭게 살지만 그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뭐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했다는 말 없어요. 뭐 했죠? 그냥 나사로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고 심지어 누가 와서 친구처럼 놀아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가 불쌍해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천하 만물들은 다 뭘 아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리를 남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것이 이 예화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즉,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진짜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즉, 그것을 함으로써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뭘 한 게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사람입니까? 네. 나사로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부자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 나사로의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극악이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누구에게 베풀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알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건 할 수 있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에게 어느 일정 분량만큼의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꼭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왜? 자기가 지금 살아가기에 내가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요. 뭘 들어야 되죠?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아진 바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걸 설명하는 말이겠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음부행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는데 안 지키면요. 깨달았는데 안 지키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알곡과 축정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곡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정말 누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이 말씀을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여하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건 진짜 피곤하고 하나님도 하나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나사로가 있었던 그곳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